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215명 구령하고 지금까지 이제 6,000명 넘었습니다. 6,077명을 구령했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경의 영감에 관해서, 영감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책자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해야 됩니다.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마귀가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면 할수록 계속 흔듭니다. 눈을 이제 강조하지만 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역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배고픕니다. 영적 양분이 공급 안 된다는 걸 마귀가 알기 때문에 저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각종 비방하는 이런 글이나 말이나 문서가 여러분 눈에 띄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붙들면 이제 안직사랑을 못합니다. 그리고 성도 상호간에 여러 가지 것들로 다툼을 일으키고 불편하게 만들고 이제 이간질시키고, 이게 다 또 괜찮으면 또 지역 교회 간에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없으면 그런 도표가 있습니다. 도표의 제일 위에는 무천년주의자들이 있는 겁니다. 무천년주의자이.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그 천년이 실제적인 천년이 아니라 없다. 그런 천년은 영적인 천년이다. 그 말도 요성해요. 영적인 천년은 뭐고 실제적인 천년은 뭔지. 하여튼 그런 기간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셀 수 있는 천년이 아니다. 또는 이미 오순절에 오셨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없다고 말하는 무천년주의 이단입니다. 칼빈주의입니다. 그게. 오늘도 칼빈주의 공부하신 분들은 또 저게 또 이단이라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속단하지 마시고. 왜 이단이라고 하냐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인 그 수많은 유대인에 관한 축복이 교회 시대에 교회에게 다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끝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그러면서 대환란도 없고 천년왕국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적그리스도 이런 것도 없고 인종 청소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인구 감축도 없고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인간들은 백신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맞는 겁니다. 표 받으라고 하면 그 아무 생각 없이 맞을 겁니다. 그 사람들. 이게 무슨 육령력이냐고. 적그리스도는 죽었는데 내려 황제에 있는데 뭐 이러면서. 예, 그게 무천년주의 이단 제일 위에 있는 겁니다. 그 그룹이 자기가 설정한 그 왕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왕국은 없습니다. 지옥입니다. 그 기다리는 건. 그 밑이 후천년주의들입니다. 후천년주의자들. 후천년이란 그 천년 왕국은 우리의 힘으로 천년 왕국을 만들면 천년간의 평화의 통치 기간이 오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 인간들도 대환란도 없고 적그리스도도 없고 천년 왕국도 없습니다. 그게 왕국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그룹이 우리나라의 거의 절대 다수입니다. 이것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이 쓰는 성경을 보면 아는 겁니다. 전부 변개된 필사본에서 나온 성경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변개된 성경은 이온 정서라고. 그게 비블리온 아포스타시오라고.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열매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전천년주의가 있습니다. 그 천년은 진짜 실제적인 기간이야. 1년, 2년, 3년에서 천년의 기간이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왕국이야. 초림 때 왔는데 실패해서 사람들이 못 박아 죽여버렸어. 연기된 거라고. 교회시대 2000년 후로 연기되었다고. 이게 지금 가까이 온 겁니다. 그리고 대환란이 있고 적그리스도와 경쟁해서 사탄의 왕국을 7년간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전천년주의적 성경적 관점에 의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 그런 관조가 어디서 나오는가?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이 변개돼 버리면 우리도 무천년주의자로 갑니다. 우리도 후천년주의자로 가야 되고. 그런 사람이 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휴거도 없습니다. 무천년, 후천년자료. 휴거 말하면 깜짝 놀랍니다. 휴거가 뭐 휴거라. 휴거란 단어는 성경에 없어. 맨날 그 말을 하고 있고. 그럼 삼위일체는 성경에 있습니까? 맨날 묻는 말 아닙니까? 그래도 삼위일체는 성경적 진리라고. 예. 이런 성경적인 관조는 오직 그 보존된 원문을 통해서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만 뒷받침이 되는 겁니다. 단어를 비교해서.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요한 했었죠. 요한은 그러니까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겁니다. 내가 본 것들은 교회 시대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일들은 주의 날인데, 주의 날은 여러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날은 대환란, 지상재림,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까지가 주의 날인데, 그 중에서 대환란과 지상재림, 그것이 현재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요한 계시록 4장으로부터 19장입니다. 그걸 기록한 겁니다. 현재 있는 것으로.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내가 본 것들은 교회 시대의 7교회, 그 계시록 1장부터 3장입니다. 그 4장부터 19장이 현재 있는 일이었고, 이후에 일어날 일이 이제 천년왕국과 영원시대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20장, 21, 22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세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세 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무엇에 의해서 근거해서 가르치는가? 성경입니다. 보존된 성경이 없으면 이런 교리를 뒷받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처럼 구약의 모든 약속은 유대인에게 했던 그 약속은 교회에게 적용하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계시록에 대한 주석은 손도 대지 못했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전천년주자들이 믿는 것은 어떤 또 믿음이냐면 성경은 축자적인 영감을 받았다. 단어 하나하나, 시제 하나하나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믿습니다. 영감이란 말은 하나님이 그 단어에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오늘 그걸 다 배울 겁니다. 단어 하나, 시제 하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호흡을 불어넣으시는지를 이제 볼 것입니다. 자, 구령할 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이 구령, 우리 이번 주 215명 구령했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소귀에 경의를 낍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구령할 수도 없고 구령을 폄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줄 압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 여자 목사인데 그 여자 목사는 방언하고 방언 춤추고 아니 성령 춤추고 율동하고 뭐 장구치고 이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은사랍니다. 아니라고 그 마귀가 준 은사라고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절교되지 절교. 그러니까 마귀에 들렸다는 것은 여러분 바른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공격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 아는 겁니다. 은사주의자인데 구원받은 은사주의자가 있어요. 그럼 내가 복음을 바로 전하면 그나마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춤추면 이미 끝난 겁니다. 방언해도 끝났는데 거기다 또 춤까지 춰요. 네. 그래서 성경의 영감성 이런 전천주의적인 이런 사고를 가지지 못하면 이상한 교리에 세뇌당해서 종교적인 일만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라는 거. 예. 그러나 이제 이러한 그 성경적 교리로 무장을 하면 구령할 수 있는 겁니다. 날선 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겁니다. 예. 시편 49편 12절에 보시면 시편 49편 12절 사람이 오래 살지 못합니다. 예.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니 그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49편입니다. 여기 12절 보셨죠? 20절도 있습니다. 오래 살지 못한다는 말이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연수는 인간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그 수고의 자랑은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즘 또 백신까지 나와서 더 오래 못 삽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신이 문제입니다. 신이. 그 소문자 신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개혁 성경에서 신들도 없애버립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 인간들은 소문자 신을 대문자 가수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으로. 그 변기된 성경이 어떤 것인지는 오늘 이제 하나 볼 겁니다. 이거 20절 한번 또 보십시오. 시편 49편 20절. 사람이 종기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이런 걸 깨닫지 못하면 사실은 짐승들과 똑같은 겁니다. 인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불교가 깨달음을 독점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지성의 눈을 밝혀주시면 우리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짐승을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책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입니다. 교육이나 계몽은 더 큰 죄를 짓게 합니다. 돈이나 권력은 더 악한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오직 성경만이 짐승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 보십시오. 나라를 통째로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 나라를 통째로 공산주의자에게 바치고 사회주의화 시키는 인간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중상층이 붕괴되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이제 보십시오. 이제 아르헨티나 뭐 저기 어디입니까 그 나라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짐승들도 가족을 부양하고 동물의 왕국에도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진짜 열심히 삽니다. 막 사자들의 그 모성애 한번 보십시오. 또 부성애를 보고 자기 보존하고 자기 번식,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 시편 119편도 보겠습니다. 130절에 보시면 말씀이 들어가야만 여기 이 말씀은 보존된 필사본에서 보존된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변개된 필사본에서 변개된 번역된 그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보시면 여기 말씀들이 워드입니다. 소문자 워드입니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여러분 눈으로 읽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귀로 들을 때도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빛을 주며 어둠이 다 도망가는 겁니다. 이상한 우울한 생각들, 건전한 생각과 상반되는 모든 생각이 사라집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우매한 자가 짐승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주의 말씀들, 이게 소문자 워드입니다. 제가 세상에 아직 헌신하기 직전에 이제 갓 헌신을 했습니다. 소령 때 혹한기 훈련을 갔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자백하고 내가 하나님 다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딱 하고 아침에 눈을 떴어요. 이제 저녁에 그렇게 기도하고 좀비가 그런 영화도 나왔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좀비가 됐어요. 피가 돌아오는 거 조금씩 사람화 되는 겁니다. 아침에 탁 앉았는데 진짜로 얼굴에 절반이 피가 들어온 것 같아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나 평온하고 고요하고 이게 혹한기 훈련장인데 내 텐트에서. 그래 이제 군목이 들어오고 들어오는 병사마다 내가 복음 전했죠. 군목이 있는데 영접하는 거예요. 군목은 앉아서 불만 쬐고 뭐 해야 될 줄 모르고 감리 계신데 나오는 인데 그때 내가 안 겁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왜 복개 성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명철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제 아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된 게 무엇구나. 이건 버려야 하는구나. 이건 지어야 하는구나. 그러면 사람이 눈에 빛이 납니다. 정말로. 좀비와 같은 짐승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처음으로 보는 게 시편 138편 보겠습니다. 138편 이전에는 2절, 우리가 아주 유념해서 봐야 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소문자 워드가 있고 W가 대문자로 시작한 워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전부 소문자 워드입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크게 한 것이 말씀입니다. 이 대문자 워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대문자 워드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 절대 다수의 학자들이 여기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면 성경을 스크립처라 그러는 겁니다. 책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 성육신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소문자 워드입니다. 말씀. 수많은 은사주의,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여기서 사실은 없어집니다. 사망하는 겁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의 집합체, 그 성경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크고 더 위에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5절. 이것하고 빌립보서 2장 8절을 이제 비교해 볼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교해 보시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한 이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5절. 너희는 일어서서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 무궁토록 송축할지어다. 모든 송축과 찬양 위에 높임을 받으시는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합니다. 이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누구가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어떤 인간들을 짓거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뭐 예수가 어떻고 예수님인데 그것도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이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한 이름입니다. 위대하신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빌립보서 여기 2장 8절 보시면 여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우리 오전에 들으셨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이름보다 더 위에 더 크게 하신 것이 워드입니다. 기록된 말씀의 집합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그 책입니다.
근데 아무나 이런 권위를 갖는 게 아닙니다. 보존된 필사본을 통해서 번역된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한글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고 영어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첫 번째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과 무관한 삶을 삽니다. 구령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그런 영적인 권위를 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구령한다는 것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언하는 겁니다. 당신 지옥에 간다고, 당신 하늘나라 간다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듯이 당신은 이 사실을 믿으면 하늘나라로 간다고. 이 예언입니다. 믿지 않고 거부하면 죄 때문에 불타는 지옥에 갈 것이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능력을 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안에 없기 때문에. 이상하죠. 그래, 목사를 어떤 분은 20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30년 하신 분도 있고, 은혜의 복음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아야죠. 어쩔 수 없죠. 잠언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영적으로 사망하게 되는가? 그런 사람들이 잠언 13장에서는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아래에 부복해야 되는데 말씀 위에 자기 배운 학문을 위에 두는 겁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영적으로 사망한 겁니다. 구령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 선물로 주라고 얘기해도 한번 줘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우락부락한 남자가 저 앞에서 오고 있어요. 여러분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자매님들은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게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주고 머뭇거리면 복음이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인생이 뭐 있겠습니까?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렇게 원본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에 있는 그 보존된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까 보았던 그 소문자 워드가 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물었죠. 이 답은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말씀이 소문자 워드입니다. 기록된 이 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스크립처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소문자 기록된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대문자 워드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인용했었죠. 여기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할 때에 그 말씀은 대문자 워드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죠. 그죠? 같다고 하면 이단이 됩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여기 1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말씀은 대문자 워드입니다. W가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 다른 것은 소문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48절에서 잘 한번 보십시오.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대문자 워드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소문자 워드인 이 기록된 말씀이 그를 심판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를 심판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8편 2절의 그 말씀은 성경입니다. 그만큼 위에 있는 겁니다. 성경이. 백보자 심판에서 사람들이 딱 이렇게 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 잘하는 말쟁이들이 많이 있습니까? 뭐 의사, 판사, 뭐 변호사부터 해서 얼마나 사기꾼부터 해서 말쟁이들이 하나님과 말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성경으로 일일이 이기십니다. 말씀으로 그를 심판하는 겁니다. 어떤 말쟁이도 뭐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더라도 탁 펴서 한 방에 보내버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군데서 성경을 이렇게 의인화하는 겁니다. 살아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보면 로마서 9장 17절, 로마서 10장 11절, 뭐 요한복음 7장 38절, 디모데전서 5장 18절 이런 곳에서 특히 여기 로마서 9장 17절이나 10장 11절에서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말을 했는데 성경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 설교할 때 제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이 나라 그리 설교할 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거 든 것도 제가 처음입니다. 아무도 안 들었어요.
이게 높이 들고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길 가다가도 들을 수 있고 잠자려고 누울 때도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길가에 가지 않습니까? 형제님 이번에 했던 그 그리 설교의 말이 그의 가슴에 남아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걸 쓰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밀드레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남아있는, 그래서 말이 무서운 겁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말씀의 폭탄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게. 전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도지가 영적 지리라고 그게. 탁 보고 전도지 어느 날 집에 어디에 처박혀 있다가 어느 날 누군가가 전도지를 탁 보는 겁니다. 이게 뭐지? 깨닫는 순간에 이게 폭발하는 겁니다. 이게. 그럼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겁니다. 변개된 원문에서 번역된 말씀은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기독교는 벽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도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정적이라고 안 전하는 겁니다. 복 받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돈을 빼앗는 데하고는 은혜의 복음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여기 맨날 헌금한 인원만 말하는 겁니다. 구령한 인원을 말해야지. 모두가 창녀의 품속에 안겨버렸습니다. 그 창녀가 누군지 아십니까?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사실은 그대로 답습합니다. 개신교회라는 곳에서. 세례가 그렇고 유아 세례가 그렇고, 우리 오늘 주에 만찬했지만 그게 성찬식이라 그러고, 상징일 뿐인데 진짜 예수님과 살과 피가 된다 그러면 로마 가톨릭으로 가야지 왜 그 개신교회 간판을 씌워도 거기 있는 겁니다. 토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미지근하고 토하고 싶은 교회가 라오디케아 시대의 교회입니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 교회. 이 교회는 초대 교회도 있었습니다. AD 90년경에도 토하고 싶은 교회가. 그런데 토해지지는 않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교회 시대에 있는 우리에게도 토하고 싶은데 토해지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면. 대환란 때에는 토해버립니다. 진짜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그들에게는 그래서 이혼 정서가 있는데 그것이 배교한 성경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사본입니다. 그게. 신의 사본, 바티카 사본, 이런 부패한 사본에서 번역된 모든 성경들입니다. 부패한 열매밖에 맺지 않습니다. 그 인간들은 항상 편안한 얼굴로 꿀이 떨어지는 목소리로 막 뭐라 말을 합니다. 아주 인간이 뭐가 어떻고 학문. 제가 듣고 있으면 너무나 정말 아이고 저 인간이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성경하고 우리 성경하고 단어와 단어를 비교해서 확신하셔야 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보존하셨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원문을 이집트 원문, 알렉산드리아 원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건 원문 자체가 틀린 성경이다. 자, 중국 우리의 최초의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이 로스역 성경은 188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 지금 현재 개역 성경에 보다 더 그전에 있었던 최초의 한글 성경입니다. 로스역 성경. 이것이 어떤 그 필사본 계열에서 번역이 되었는가? 영어는 RV라고 합니다. 리바이스 버전. 헬라어는 웨스트코트와 홀트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개된 그 필사본을 저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열매가 똑바르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중국어 성경도 신약 전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표준 원문에서 변개된 사본에서 나온 것을 저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번역이 똑바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없어집니다. 이제 1900년도에 이것이 여러분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턴, 헤로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주 급하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해서 보면 번역에 대한 명예도 필요하고 돈도 모금하려고 이렇게 급하게 번역을 했는데 그것도 똑같이 영어는 RV를 참고했고 헬라어는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신약어 표준 신약 성경을 참고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원문을 선택한 겁니다. 한 번도 표준 원문 계열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최초입니다. 그전에는 전부 성경 자체가 다른 필사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아무도 은혜의 복음을 전해도 모르고 목사라는 자들이 목사가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목사가 아닌데 그게 목사가 보존된 성경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목사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사역하라고 부른 사람이 최소한 이 성경의 가치를 인정하고 말씀으로 공부해서 목사라면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거리로 나가라는 겁니다. 나가서 죄의 지옥 심판 보혈의 능력을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자고. 여러분 이건 확신 없으면 외치지 못합니다. 우리 형제님처럼 어제 그렇게 서서 해야죠.
딱 서서 이렇게. 예? 잘하셨습니다. 예. 땅에서 먹고 살고 하는 이것을 잘 먹고 잘 살고 병 고치고 복 받고 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상한 그리스도인을 양성한 것입니다. 이게 한국식 기독교가 됩니다. 이게 새벽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토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보존되는 말씀, 이제 말씀에 대해서 워낙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일일이 구절을 비교해서 읽어보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 이제 돌아온 사람들 많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또 방어를 하냐면 이 성별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아니 말씀은 뭐 그 따지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세상에 물들지 말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적절하게 이렇게 선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진 성경은 어떻게 변개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쭉 있지만 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킴젠스 버전에도 대문자 가하십니다. 근데 그걸 히로 바꿔버립니다. 한글도 그는 육신이 되셨다 그럽니다. 가만히 보면 뭐 그는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별거 아닐 수 있죠. 그런데 그 문장만 보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은 그가 육신이 되어 나타난 분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지옥을 41회나 스올이나 음부로 번역합니다. 번역하면 지옥입니다. 그거. 물론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용례가 다르긴 하지만 41회나 감추어 버립니다. 분명히 헤일로 번역해도 될 것들을 스올이나 음부로 그냥 하데스로 업력해 버리고 해서 지옥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유일한 구절 요한일서 5장 7절을 삭제해버리면 통째로 없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보기에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개념이 셋이 하나라 그러니까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고 하는 그 구절 자체가 없는 겁니다. 변개된 필사본에는 다 없습니다. 그러면서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해요. 휴교는 안 믿으면서. 누가복음 2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누가복음 2장 33절 자 33절 요셉과 주의 모친이 그 아기에 관한 것을 듣고 이상히 여기더라.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부모죠. 이렇게 말하면 틀립니다. 부모라고 말하면 요셉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개역 성경은 여기 우리는 요셉과 주의 모친 이게 정확한 표현인데 요셉과 주의 모친을 부모라고 번역합니다. 부모. 그럼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요셉과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됩니까? 요셉이. 그죠? 네. 이렇게 성경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요셉과 주의 모친을 예수님의 부모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뭐 많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성경을 단어와 단어를 비교해서 우리 성경을 확신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성경은 그 증거가 무오한 증거라고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오류가 없는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무오한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냥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증거들은 많이 내죠 법원에. 근데 그 중에 채택되는 게 그것도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무한 증거로 해야지 예수님의 부활을 왜 그냥 증거라고 무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삭제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삭제되고 첨가되고 대체된 것들이 3만 군데가 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 보이지만 이걸 다 모으면 옷이 구멍 나 있는 걸레가 됩니다. 개역 성경이. 그래서 자기들의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성별이라고 하는 것들로 위장해 버리는 겁니다. 포장합니다. 그래서 시간 나시면 꼭 이 단어와 단어를 비교해서 어떤 성경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개역 성경에도 믿음의 근본 사항들이 있다. 뭐 그거 읽어도 그게 도움이 되지 신앙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한 권의 책이면 뭐 그럴 수 있죠. 오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걸 성경이라고 믿는다면은 다릅니다. 열매가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사도신경에도 믿음의 근본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거기도 다 틀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것이 성경을 대체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전도지에도 믿음의 근본 사항이 있지만 그 전도지가 성경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르카 목사님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쓰레기통에서 지폐가 발견되면 그 쓰레기통이 은행이 아니지 않느냐. 하수구에서 금목걸이가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수구가 건강입니까? 이렇게 합니다. 하수구죠 여전히. 금덩어리 거기 있더라도
개혁 성경에 믿음의 근본 사항이 있지만 3만 5천 군데가 이 보존된 원문과 다르다 그러면 그건 하수고이고 쓰레기통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단어를 비교해 보십시오. 문장을 비교해 보고. 그러면 누구든지 확신이 되는 겁니다. 그 어제 어떤 신천지인도 그래도 성경을 사보겠다고 잘하는 겁니다. 사서 비교해 보라고. 얼마나 이만희가 무식한지 알게 될 겁니다. 지집으로도 말합니다. 자기는 배우지 못해서 그랬다고. 이게 못 배운 겁니다. 성경을. 자기는 뭐 이 세상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가장 놀란 게 그거라니까. 계시록 19장에 흰말탄자가 이만희라고. 그 신천지 강사가 전화로 저한테 신천지를 설득해보라고. 나 그럼 갈 테니까 신천지로. 막 그러면서 당신 진짜 그렇게 믿냐고. 진짜 믿는데요. 태초에 이만희가 있었으니 그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일이 믿냐고. 가만히 있는 걸 믿냐고. 그게. 그건 또 아니래. 아유 정말 이제. 예.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대화를 하시는데 두 가지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기록된 말씀 단어들입니다. 워드, 소문자. 그 다음에 인간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나 성경 공부나 교제할 때의 말입니다. 근데 이 설교나 교제할 때 말들은 기록된 말씀으로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은 어디입니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변개된 성경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교리를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둘 다 옳다고 그러는데 그 열매를 보라는 겁니다. 항상. 은혜의 복음을 누가 전하는가? 누가 진리 지식을 전파하고 땅에 그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두고 사는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변개된 성경, 우리 지금 그 이제 이 웨스트 콜트와 이 변개된 성경을 주관하는 많은 인간들, 우리 이제 개혁 성경을 쓰는데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 구약 성경에 외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9권에다가 외경 7을 더하면 46권이 구약 성경이 되는 겁니다.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에는 또 다른 것 또 있습니다. 뭐 여기 보면 바나바 서신 같은 성경이 아닌 정경 외의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혁 성경에는 그걸 다 빼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다 감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NASV나 NIV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번역한 필사본에는 외경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외경은 빼버리고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정경만을 가지고 이게 정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개혁 성경은 마찬가지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초판에 보면 1611년도 판에는 이 외경을 가운데 모아둔 겁니다. 이렇게 따로 읽었고 이것은 성경이 아니다라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딱 이렇게. 그 이유는 아예 없어졌지만 명시해 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이 번역본들에는 다 감춰버립니다. 자기가 저본으로 삼은 헬라어 성경에는 외경이 있다는 것을 감춰버리는 겁니다. 영감하고 감동은 다릅니다. 개혁 성경에는 영감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것도 신기하죠. 감동이란 말은 성령 충만했을 때 감동받는 겁니다. 그럼 누구든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감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단어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영감이라는 것은. 베드로후서 한번 볼까요? 1장 21절에 보시면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이 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자, 말했는데 말한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닙니다. 필요한 것들만 기록된 겁니다. 그 기록된 단어가 영감을 받은 겁니다. 말들이 아니라. 그런데 원본은 당연히 그렇다고 대부분 학자들이 인정합니다. 물론 원본조차도 성경을 그냥 일반 책과 같이 보는 사람도 있지만 원본은 영감을 받았는데 필사본이나 번역본은 영감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제가 만약에 원본은 영감받았는데 필사본이나 번역본도 영감받았다고 말하면 저를 이중 영감설을 믿는 이단으로 봅니다. 학자들은. 거의 아마 99%일 겁니다. 오늘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그 과연 그런지를.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원본과 보존된 사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원본은 A로 기록해 놓고 사본이나 번역본은 B나 C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내가 원본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 A라는 원본이 아니라
B나 C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볼 겁니다. 이제 그것을. 잘잘법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문을 해석하려면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그 당시에 어떤 배경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알고 말해야 된다. 이게 마귀가 주는 거짓말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만 알 수 있죠. 그러면 제일 잘하는 게 유대인들인데. 근데 유대인들도 현재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데. 그러니까 공부한 학식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기 말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번역에도 영감이 분명히 주어집니다.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 성경을 신약에서 인용합니다. 그럼 헬라어로 번역해서 기록했겠죠. 여기 보면 273번을 인용했는데 29절은 히브리 성경과 다르게 여기 인용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성경이 틀렸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자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바꾸십니다. 이제는 찾아볼 겁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원본이 번역할 땐 다르게 번역해서 이게 인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에도 원본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한번 보면서 볼 겁니다. 이것을 자유로운 인용이라 그럽니다. 저자 마음대로입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꾸십니다. 예수님도 바꾸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4장 14절에 보시면 지금 마태복음 4장은 초림 때 영적으로 성취된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4장 여기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니 말씀하시기를 요단강 저편 이방인들의 갈릴리 해변길의 스불림 땅과 납탈리 땅아 이제 이러면서 쭉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16절까지 말씀하십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또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셨느니라 그랬죠. 이것은 이사야 9장 1, 2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9장 1, 2절은 이 대환란과 재림에 관계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 4장에 나와 있는 이것은 초림 때 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본에서 25단어를 빼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여기에 인용하시는 겁니다. 다르죠.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인용할 때는 다르게 인용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도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그런데 여기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것인데 원문은 뭐라 되는지 아십니까?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인용할 때는 번역되었죠. 헬라어로 바꿔서 성경이 기록됩니다.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 이 원본을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성령께서 빼게 하십니다. 자기라는 말을. 자기 믿음은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위가 포함된 믿음이 자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대환란 때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대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겁니다. 그럼 사는 겁니다. 다르죠.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원문을 다르게 번역해서 적용해서 이 신약에 기록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런 영감을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자, 창세기 여부는 42장에서 45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42장 45장까지 보면 42장만 볼까요? 창세기 42장 여기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3절. 그들은 요셉이 그 말들을 이해하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이는 그가 그들에게 통역을 통해 말하였기 때문이라. 잘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은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요셉은 이집트어로 합니다. 중간에 통역자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여기서 영감을 받았겠습니까? 이집트어로 말하고 한쪽은 히브리어로 말하고. 그러면 말하는 이집트어가 영감받은 겁니까? 히브리어가 받은 겁니까? 아니면 통역하는 그 인간이 영감받은 겁니까? 기록하는 모세가 영감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 단어를. 그죠? 번역되어집니다. 이집트어가 히브리어로 와서 말해지고 그것이 모세에 의해서 기록될 때 영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번역에도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영감 받을 수 있다면 번역에도. 우리 이 성경이. 자, 출애굽기 4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14장까지 한번 보십시오. 모세와 파라오가 대화를 합니다.
예, 모세와 파로는 어떤 언어로 대화했겠습니까? 모세는 이집트어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집트어로 대화하는 겁니다. 통역이 필요 없죠. 모세와 파라오 사이는 뭐 둘이 형제 있는데, 그죠? 의형제였잖아요. 이집트어로 대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록은 히브리어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어가 번역이 되어서 히브리어로 기록되는 겁니다. 그러면 번역본에 영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는 거죠. 모세가 단어를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겁니다. 이집트어로 된 그 대화가 히브리어로 영감받아 쓰여지는 겁니다. 영어나 헬라어로 기록된 표준 원문 계열의 그 단어나 말씀이 한글로 번역되어질 때 영감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0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것만 이해하시면 많은 걸 깨달으신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40절. 그럼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 이 한글이 원본과 동일한 말씀이구나, 원본이 이렇게 보존되었구나, 이렇게 믿으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이제 역사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환경이 두렵지 않고.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21장 40절. 자, 지금 사도행전은 여러분 헬라어로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허락한지라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니 아주 조용해진지라 그가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히브리어로 말한 바울의 설교가 말이 헬라어로 기록된 겁니다. 번역이 되어서. 그럼 번역본에는 영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는 거죠. 22장 2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더욱 조용해지더라. 바울이 말하기를 그럽니다. 바울은 계속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그런데 번역되어서 헬라어로 기록된 겁니다. 이 표준 원문, 헬라어로 기록된 그 원문,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되었고 한글로 번역되었습니다. 영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사람이 빵만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말씀이 히브리 헬라어면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영어면 어떻게 먹어? 내가 그 학자들에게 묻고 싶어요. 항상 어떻게 먹냐고는 원본을. 원본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근데 어떻게 먹냐고 히브리 헬라어를. 물론 사전을 가지면 조금은 먹겠죠. 그건 영양 실조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에 가서 힘이 없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 인간들은 그 구령하지도 못하고 영양 실조 걸렸으니까. 누가는 바울이 히브리어로 말했던 것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사도행전에 기록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사도행전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번역했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몇 가지 영감 이론들이 또 있습니다. 그 이론이 뭐냐면, 이 성경은 자연적 영감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책과 똑같은 것이다. 고전 문학과 같은 것이다. 자연적인 영감설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도 뭐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비적 영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냥 환상 가운데서 성경의 단어를 보고 그대로 베껴서 썼다. 뭐 이런 겁니다. 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쓴 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은 말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냐 하면, 그러면 다른 또 성령 충만한 인간이 쓴 글도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몰몬경이 나오고 문선명이가 쓴 이상한 책도 나오고 이만희도 책 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인간들이 쓰는 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충만하고 뭐 예수님과 똑같으니까 지도 쓰는데 그것이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권위가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은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전부. 기계적 영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하나님 지시하는 겁니다. 사장이 비서에게 이렇게 써, 이렇게 쓰듯이. 그 다음에 부분 영감도 있습니다. 성경의 일부분은 영감을 받았는데 일부분은 받지 않았다. 그걸 누가 선택하는가? 목사가 선택하는 겁니다. 개념 영감, 목적 영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6가지 영감설입니다. 개념만 영감을 받은 것이다. 어떤 개념, 뭐 구원이라는 개념만 영감을 받은 것이다. 어떤 목적만 영감을 받았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목적 외에는 영감받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천년주의를 믿고 축자적 성경 영감을 믿는 사람들은 단어 하나하나가, 시제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에게 보존된 성경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 콤마도 잘 봅니다. 문단도 잘 보고 이게 단어가 들어갔는가, 새 문단인가, 아닌가, 이어지는가. 누가복음 16장의 그 지옥의 비유를 왜 안식 교인들은 비유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비유 아닙니다. 문단이 끝나고 새로운 단락입니다. 그게 가만히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인간은 앞에서 비유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비유라 그러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건 안식교인하고 처음 이 성경 알고 밤새 토론하는데 그 인간이 자꾸 지옥이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앞에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고 종교 지도자들의 약점에 대해서 비유로 하는 것이 쭉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19절에서는 문단이 딱 바뀝니다. 동그라미가 탁 쳐집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진짜 지옥이고 진짜 나사로라고 한 인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 볼 겁니다. 나중에 희구에서 올라가면 네가 나사로였구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아무개가 아닙니다. 안식교회는 나사로가 아무개래요. 우리가 아무레 백두산 그럴 때 쓰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명의 나사로이고 진짜 불타는 지옥이 땅속에 있는 겁니다. 그걸 음부라고 합니다. 음부. 음부라는 곳에는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낙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 지금은 비어있죠. 그 다음에 큰 구렁이 있는 겁니다. 가운데 이 전체를 음부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인간들은 성경에 관한 그 영감 자체를 거부하고 단어 하나 축자된 것을 믿지 않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지난번에 찾았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의 부사를 써서 엄청난 성경적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그럽니다. 이 지금은이라고 한 이 부사 하나로 지금은 아니지만 재림하면 이 땅은 이 왕국은 예수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에는 표준 원문에만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얼마나 싫었겠어요. 자기 나라가 빼앗아 간다니까. 그런 문수가 있는 걸 살려주겠습니까? 그래서 변개된 성경에는 항상 예수님의 신성을 공격하고 동정녀 탄생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제물이 안 됩니다. 이게 사람의 씨라면 남자의 씨라면 아담의 씨지 않습니까? 죄의 삭스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남의 제물이 됩니까? 동정녀 탄생을 계속해서 공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생하라 그러고 지금은 하나의 단어. 시제 한번 볼 거예요. 시제. 누가복음 20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 보시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죽은 자들을 일으켜지는 거로 모세도 그가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를 때 이럽니다. 모세가 이렇게 부른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부를 때.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이었느니라가 아니라 이라 그럽니다. 이게 시제가 현재를 쓰는 겁니다. 사두개인에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 모세가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시제가 현재입니다. 여기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만약 이 시제가 잘못되면 이상한 하나님이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보시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느니라가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라. I am 이렇게 하는 겁니다. I was가 아니고. 여기 만약 I was였다면 여러분 거짓 신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 시제 하나가. 근데 I am입니다. 우리 성경은. 요한복음 8장 여기 5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시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느니라. 이래야 정상입니다. 인간이라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도 I am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그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I am. 문선명, 이만희 이 인간들한테 제 자꾸 말하는데 이들은 전부 있었느니라 됩니다. 문선명이 죽으면 있었다고 그 인간은. 이만희 죽으면 있었다고. 그 이만희가 있었느니라 이게 됩니까?
세상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느니라.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여기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수 복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그립니다. 이게 단수죠. 근데 2장 1절에 보시면 복수입니다. 하늘들과 땅이 완성되었고 그럽니다. 다르죠? 무언가 대격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격변입니다. 3절부터 재창조된 하늘은 하늘들이 되는 겁니다. 1장 2절은 하늘이 되고 단수와 복수를 정확히 나눕니다. 그런데 개혁성경 어제 우리 지난번에 그 선물해 주신 자매님 책을 제가 폈어요. 진짜 책을 펴면 확 뭐가 옵니다. 이렇게 엄습한 무슨 전설의 고향 같은 개혁성경 펴면 진짜로 거기는 그냥 복수가 없어요. 천지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 천지 여기도 천지 단수 복수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겁니다.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을. 과학이 규명해내지 못하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의 그 엄청난 갭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변기된 사본에서 번역된 성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많이 있습니다. 수백 구절이 있습니다. 3만 군데가 넘는데 그중에서 제가 인용되는 것들만 교재에서 몇 가지 봤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이 신들이 창세기 1장 1절에 온 우주에 충만했던 하나님 아들들이고 천사였습니다. 이 신들이 창세기 6장에서는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그 이후에도 내려왔고 고린도 교회에서 와서 여자에게 가까이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머리에 썼던 겁니다. 권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난 결혼했다고 건드리지 말라고 천사들에게. 히브리서에서도 나와 있고 대화올라는 때는 다시 이들이 내려옵니다. 이 땅 위에. 소문짝 가십니다. 이들이. 그런데 개혁성경 뭐라고 변경한 줄 아십니까? 이걸 하나님으로 해놨습니다. 너희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들의 존재를 이 우리 인류 역사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일으켰습니까? 이 신들이 다 가려버립니다. 다 가립니다. 루시프의 이름도 없습니다. 루시프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은 킴진 성경입니다. 한글 킴진 성경이고 개혁 성경은 아침의 아들이라고 해놨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변개했다고 말하고 그 성경의 열매는 썩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배교했다고 말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걸 했는데 또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너무 재미없게 되기 때문에 뭐 필사본이 어떻고 뭐 이런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몇 분 더 남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원본에 기록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쓰신 편지. 그런 믿음으로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럼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빛을 다 몰아냅니다. 어둠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품으로 이 말씀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제 이게 번역이 이게 뭐 이러지?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건 틀렸어 뭐 이러면서 다른 성경은 또 뭐라지? 영어 성경을 참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글 이 성경에 대한 권위가 이제 다른 것에 가기 시작하면 말씀하고 이런 거 상관이 있게 됩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이렇게 힘을 얻고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